역대하의 시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가졌는지를 기록하고, 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성전 자재, 재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 솔로몬의 축복이 또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의 기도가 6장 12절로 저 뒤에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성전을 다 완공한 이후에 낙성식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7장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기억 있지 않아요?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단에 기록된 모습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후에 오래 지난 다음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흠양하시는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물을 막 흠뻑 적셔놨지만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을 받으셨다. 불이 내렸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아마도 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주는 어떤 위엄 같은 게 아마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감히 두려워서 거기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모세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올랐을 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른 적이 있어요. 너희는 산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래서 울타리를 두르고 산에 함부로 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산에 가면 여러분 울타리 쳐진 산 봤죠? 그거 왜 쳐놨어요? 주인이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쳐놓은 거잖아. 그거는 주인 좋으려고 한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세를 만나는 그 산 주변을 울타리를 치라는 것은 그 백성을 위한 거였거든요. 그 백성이 죄 때문에, 죄가 있는 백성이 호기심 때문에 그 산에 들어오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울타리를 두르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백성들이 그 산 위에서 막 그들이 보기에는 막 벼락이 치고 우박이 막 천둥이 뇌성이 번쩍번쩍 하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게 자연현상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도 뇌성 치고 막 번쩍번쩍 번개 치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 보기에는 그랬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래서 자연을 뛰어넘는 일이 그 안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의 일은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실제의 일이죠. 성경은 호기심을 충족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호기심으로 읽으면 안 돼요. 또 성경을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자기를 위해서 지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세상에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을 진짜 공부해서 읽어요. 줄줄 읽고 막 하는데 안 믿어.
왜? 이것은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했거든요. 성경은 수단의 책이 아니죠. 뭐 영어나 수학책 이런 거는 공부를 위해서 내가 사서 필요로 인해서 사서 읽는 수단으로서의 책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목적이에요. 목적. 수단이 아니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마도 어떤 엄청나게 이 엄숙한, 그래서 도저히 죄인이 범접할 수 없는 그 분위기가 그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강에나 어디 가면 불빛 축제를 한다고 그러죠. 불빛 축제. 이용호 선생님 그거 가봤어요? 가봤죠? 안 가볼 수가 없어. 이용호 선생님 다 알아. 아들하고 며느리가 다 데리고 가잖아. 불빛 축제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가봐요. 또 멀리서 저 전망대에서 도심을 내려다보면 어때요? 불빛들이 멋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멋짐이 아니야.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이 불빛이나 뭐 호화로운 인테리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로 초호합한 성전이에요. 왜? 집에 아무리 부자여도 금벽지 쓰는 사람 있냐고. 응? 도배지를 금으로 두른 사람 없잖아. 없어. 막 금으로 다 둘러놔서 집을. 이 솔로몬의 성전이야. 그게 백성들에게 이 두려움을 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가까이 갈 수 없게, 스스로 갈 수 없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의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사람의 능력으로 이거를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럼 막 어떤 교회 가면 막 안에 LED 불 막 넣어놓고 막 은은한 불빛 비치게 해놓고, 물론 사람의 마음에 좀 평안함을 갖다 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진짜 평안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야 참 분위기 좋다. 늘섬당 아니면 어디라고? 에? 어디요? 카페 이름이? 비밀이요? 에? 아무튼 여러분 카페나 이런 데 좋은 데 가면 분위기 좋잖아. 거기 물 한 개가 쫙 올라오면 어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문고사님이 그랬다며. 야, 아파트에 안개 끼니까 야 거기 카페 같아. 그러니까 물 한 개가 중요한 거야? 이 인위적인 걸로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에 좀 평안함이나 뭐 이런 걸 좀 줄 수는 있지만 그건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뭐 아무리 멋진 카페라도요,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고 옆에서 거름 냄새 나면 끝이야. 분위기 필요 없어. 나왔는데 똥 냄새 나, 거름 냄새 나, 아유 안 와.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야 이거는 참 대단한 솔로몬의 믿음이 이것을 이루어 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큰 오산이야. 하나님의 집은 호화로운 것과 상관이 없어요. 또 뭐 인테리어가 별로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백성의 사모하는 마음이야. 여기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셔요.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성전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드려졌는지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만들어 온 놋 제단이 번제물, 소제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22,000마리의 소, 12만 마리의 양을 드렸는데 이걸 다 제물로 잡아서 죽여서 피 흘리고 해서 하는 게 감당 못할 정도로 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다 흠양하시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걸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그 호화롭다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성전조차도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그곳을 택하셨다는 거죠. 솔로몬과 다윗이 여기를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택하셨다. 성전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사람이 정해서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택하셔서 여기에서 그들의 제사를 받기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장소나 이런 걸 택해가지고 지었다 그래서 그게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가수들 엄청 많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가수도 수두룩해요. 네? 그런데 그들의 노래하는 거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고 복된 일인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이 성전되는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집이라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내 백성을 만나겠다 하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찾아오는 그 백성들을 홀대하지 않으세요.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초라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헛된 제사와 헛된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해요. 하나님 찾지도 않으면서 재물만 갖고 가요. 마음은 엉뚱한 데 있고 재물을 탐내는 제사장들과 재물만 갖다 놓으면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은 존재가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그 제사를 드려지는 장소가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모든 상을 뒤엎었던 그 헤롯 성전이에요. 자, 이제 이 17절로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 대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18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이게 뭐냐면 솔로몬 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아버지 다윗과 내가 언약을 했어. 이걸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윗에게서 이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결국 메시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네가 지금 부요하고 네가 돈이 많고 네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롭고 이런 게 나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 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이 내게 중요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잘 입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막 세상 권세가 다 있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 믿어야지요. 예수 안 믿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응? 다윗 없는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없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에 그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낸다. 왜 뽑냐? 19절에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뿌리를 뽑아버린다 그랬어요. 뿌리를 뽑아버린다. 뿌리를 뽑는다는 게 뭐냐면 그 근원에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응?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 있나? 한국 사람 밭에 제초를 하는데 어디 갔더니 풀이 이상한 게 많은 거야. 그 한국 사람도 안 계시고 에라 잘라놓고 칭찬이나 듣자고 홀랑 잘라버렸네. 나중에 보니까 시금치 씨야. 엄마 오셔서 이제 뭐라고는 못 하시는데 아이고 씨 받으려고 해봤더만 다 잘라버렸네. 집사람은 옆구리를 쿡쿡 찔러대고 왜 그랬어 그런데 한국 사람은 큰 사회인데 뭐라고 할 수가 있나. 응? 씨 뿌리를 뽑은 거는 그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내가 택한 백성이라도 내 말에 순종치 않고 내 율례에 맞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보고 있지 않는다. 그 뿌리 뽑힌 게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솔로몬 이후에 나중에 이 나라가 점점 엉망진창이 돼가요. 우리가 역대기를 이 열왕기를 읽어보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걸 드러내지 않는데 그 이유가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 백성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잡혀갔느냐? 솔로몬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태껏 의지했던 그 성전은 너희의 의지가 아니고 너희가 진짜 의뢰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로 된 이 교회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되면 안 돼요. 이거 건물이에요, 건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지었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지었을 수도 있고 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이라는 곳은 우리가 마음을 갖다가 막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장소예요. 건물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가져다는 게. 그래야 성전이 성전되는 거예요. 그 안에 찾아오는 성전을 찾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가에 따라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시기도 하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도 하셔요.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그랬어요. 버려. 여러분 교회 버리는 생각 해봤나요? 아마 기절할걸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교회를 버릴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엄청난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 때문에. 얘가 나를 안 믿는데 내가 이 집에 뭐하러 있어. 필요 없는 집이라고 버리셨어요. 네? 버리셨어.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타락하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랬고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타락해버려요. 돈 때문에 타락해버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세의 기독교의 역사가 완전 쫄딱 망해버린, 종교개혁으로 다시금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돈 때문에 망해요. 사람 때문에 망하고.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이게 실제로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이 와서 다 헐어버리고 불질러 버려요. 포로로 다 잡아가고 다 죽이고. 실제로 나중에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형편은 없어요. 인테리어 내용도 형편없고 자재도 동네 그 근처에서 가져온 거 형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전의 영광이, 다시 말해서 이전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어느 성전의 영광이 더 큰지를 너희가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잠못 가져다가 기둥 삼아 진 그 보잘것없는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인테리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하고 좋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때로 교만한지, 얼마나 곁길로 나갔던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담대하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